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남은 시간에 또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서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오늘 우리 이렇게 더샘교 1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굉장히 닫혀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져서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심스럽고 움츠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교회는 자꾸 안으로 움츠려 들어가지고 우리만의 니그가 생겼어요. 니네 교회 얼마나 부흥됐어?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됐어. 니네 교회 이번에 뭐 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 우리끼리 리그예요. 우리끼리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데 이게 정상화된, 그래서 우리끼리 되어진 거죠.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좀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소문이 잘못 나면 쪼개져서 이게 무리적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만의 어떤 리그가 돼서 믿는 자들끼리의 어떤 굉장히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모여만 있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모이고 흩어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모여 있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는 내가 파송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파송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어디서 살아가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파송받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주 예배 끝에 이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폐회성으로 그걸 부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종착점이 아니라 파송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3장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맨 처음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라는 지역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생기는데, 그 지역적인 한계와 그 어떤 그 인종적인 선민이라는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 12장 13장 이하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는 당연히 바로 안디옥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 생긴 예루살렘 교회랑 좀 달랐죠. 사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2주에간 도망간, 흩어진 그런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540km다, 800km다, 굉장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먼 거리를 박해를 피해서 옮겨갔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은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도시였고 그 안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죠. 교회 이름 중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서문학교회, 뭐 이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거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안디옥 간판만 건다고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받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각 개개인마다 이 두 질문을 붙잡고 짧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교회의 선교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복음의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요 목사님? 뭐가 어디 복음이 뭐 어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자체가 연합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 교회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 당시 교회자 지도자 명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시므온은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었고, 마나에는 정치인이었고, 사울은 곧 바울이잖아요. 재미있는 게 사울이 지금 바울인데 나중에는 바뀝니다. 교회 이름을 적을 때 항상 지도자의 바울이 먼저 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맹꽁지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회심한 찰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의 지도자에 바울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이가 핍박의 앞잡이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올 수밖에 없는 원흉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도망가게 한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바울만 포용한 교회가 아니라 바나바를 포용했죠. 수데반 순교 현장에서 증인 노릇을 하고 모든 사람의 핍박자 박해 앞섰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변론하고 편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거든요. 바울을 포용했고 바나바를 포용했어요. 이 시므온은 니느게르라는 별명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죠. 니느게라는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을 말할 때 흑인종을 영어로 니그로, 주로 중부 아프리카 원주지로 하는 흑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그로의 어원이 니게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흑인에 대해서 아주 고대로부터 여러분 흑인은요 인종차별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어떻습니까?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인데, 그리고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외국인이 로마식 이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상당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노예로서 주인의 이름을 하사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 아주 친한 사람인 거예요. 로마에 아주 복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포용하기 힘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 당시에 정말로 로마의 노예로서 또 혹은 누군가 그 이름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밑에서 뭔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포용했다라는 거죠. 또 마나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젖동생이라는 말은 황태자들과 나이가 비슷한 소년들이 궁중에서 함께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자와 상당한 친분을 쌓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왕이 되면 가장 측근에 있는 정치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을 뿐더러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을 심히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만화에는 헤롯의 측근 세력으로 기독교와는 적대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직접 가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사람을 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 안에는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느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각양각사에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평화롭고 협력하는 모습, 나아가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여러분 다 한 세포 한 세포 한 세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래요. 그 한 몸이 된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요. 손 보고 음식을 좀 떠오라.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입으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머리에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은정자매가 오늘 빵을 어떻게 해갖고 부풀려서 발효시켜서 어떤 모양을 내야지. 근데 몸이 말을 안 흔드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구상을 했는데 몸이 말을 안 흔들어. 그러면 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생각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 목표는 엄청나게 많아. 근데 움직임이 없어요.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한 세포 세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움직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계층을 초월한 공동체였어요. 이방인, 흑인, 귀족, 평민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럼 예배하는 게 어디 있냐? 여기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섬기다 이 말이 라트 류트 이 말이거든요. 라트 류오 이 말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예배는 단순히 모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였다는 거죠. 나와 다름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협력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들으면, 제가 어저께 성도님한테 은혜를 받았잖아. 변땡땡이라고 있어. 교면해질까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일진 카페에서 교제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은? 밥 먹어요? 예? 식사하시죠? 막 호박을 갈아가지고 부침개를 막, 우리 권사님 호박 부침개 되게 잘하거든요. 나중에 권사님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예, 꼭 해주셔야겠다, 정 권사님. 근데 일을 막 하다가 이게 안 끝났어. 근데 배가 고파. 우리 손님이 탔는데 목적지를 가자 그래. 예? 저기 연수도까지 갑시다. 인천공항에서 타가지고. 근데 가다가 우리 이성도님이 배가 고파. 잠깐 기사식당 들려가지고 밥 좀 먹고 가면 안 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일을 시작을 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 밥 먹는 게 저한테는 좀 사치예요. 제가 좀 약간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 이 기질이 확 나온 거야.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을 놔두고 밥 해 먹는 사람들이야. 딱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런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다름으로 배고파서 밥 먹는 거를 다름으로 인정해 줘야지. 목사님 저기 일 끝나면은 꼭 먹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막 웃어가지고 내가 막 웃긴 거예요. 맞아. 요즘에 계속 재직 훈련 다른 얘기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잊어버린 거지.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태도가 일의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배고파도 집중할 때 놓으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일하시면서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일은 이제 설교 준비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내가 가만히 노트북을 보니까 19편을 설교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불가능해요, 이거 사실은. 예, 아마 후배들이 보면 뭐야 뭐 찍어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한계점에 부딪힌다고.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 신방 있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PPT로 세례 교육 시키고 그리고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2편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1편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오후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4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냐고 눈 뜨면 이제 맨날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저는 밥을 포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고파서 밥도 먹어봤는데 맥이 딱 끊겨서 그 다음에 앉으면은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빠르게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배고픈 걸 참고 포기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헌신이 불가능하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시대 예배는 헌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제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즉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종 출신인데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종인과 주인이 똑같은 교회 갔어요. 그게 이제 충청도 가면 기옥자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이 뽑혔어요.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주인이 교회에서는 종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인이 교회에서 이 종과 함께 나보다 직분이 높은 거잖아. 장로니까. 교회 대표잖아요. 참으려면 나를 죽이는 헌신이 없으면, 나를 드리는 산자의 지난주에 한 것처럼 번제가 없으면, 산 번제가 없으면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저게 교회 와갖고 장로 직분 받았다고 나를 무시하네? 저 집에 가가지고 내가 뒤통수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포용하려면 때로는 내 원수도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섬김적인 예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이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협력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교는 프로그램과 교육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훈련은요, 몇 주, 몇 년 받는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본문에서 보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선교의 불이 붙는 거예요.
예배가 식으면 선교의 물도 식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헌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헌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배만 드린다고 선교가 됩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전도가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됩니다, 입니다. 왜 그렇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헌신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일찍 우리를 택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택했고 더샘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려면 내 헌신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럴 때 다름을 포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한 세포 한 세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으로 파송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3절에 보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 불러, 여기 불러예요.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호출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명을 주다예요. 한국말로 불러로 돼 있지만 주었다는 거죠. 내가 소명을 주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했더니 기도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핵심 리더 둘을 부르셨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중재자였고 격려였고 사울은 신학적으로나 열정적으로나 탁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에 잡아두지 않고 세상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참 아깝다, 그냥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재를 보면 가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내보내요. 내 들똑똑해서 못 나가고 있나 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안으로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요. 복음은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교회는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내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모이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흩어져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려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이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흩어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모인 거예요. 더샘교회 왜 모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자꾸 잊으면 자꾸 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인력 부족한데 어떡하지? 누가 저 사람 대신하지? 재정 없는데 어떡하지?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구제와 오늘 대표 기도에 얘기했지만 선교와 신학생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정확히 기도하네. 대표 기도에는 모두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내 생각을 하는 게 대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니까 구제와 선교와 신학생을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선교는요 자비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선교사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비량으로 선교해. 자비량으로 선교하잖아요.
그럼 목회는 뭔 것 같아요?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권사님.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자,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양을 하는데, 선교사도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잖아요. 선교는 자비량으로 하는 모델이 초대교회 모델이었죠. 다 자비량으로 많이 했잖아요. 뭐 나중에 도와줬지만 대부분이 자비량이 많았어요. 바울 같은 분도 자비량으로 했고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요. 저 논현동에 꽤 큰 교회예요.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주차비를 전전할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교회는 다 자비량이야. 그래서 주차비는 개인이 내는 거고 청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차비뿐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식사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들이 뭘 섬길 때 교인들이 다 자비량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자비량이에요. 은혜되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자비량이에요. 네. 저는 여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자비량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2는 두 사람이 담당해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3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다 합쳐와요. 그 두 사람 중에 내가 껴있어요. 할렐루야. 자비량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담임 목사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닮아가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칼라가 담임들에게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계산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 마인드가 딱 생긴 거예요. 선교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통로인 거죠. 그 통로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물,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거 갖고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면 누가 대신할까? 저는 그래요. 이제 이번에 그 교육전도사님 찾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삽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죽으라고 놔두진 않아.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는 삶, 그냥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자,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실 거죠? 왜 알면은 이렇게 할렐루야. 주권사님 부침개 그만 드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단지 위로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가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특별히 알제리에 가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거는 달란트와 사역의 모양이 다른 거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